맛있게 드셨나요? 점심 맛있게 드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을 시작을 했는데 그 전에 사도신경 시간 만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시오니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의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과 나라에게 전하시고 은교 불량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전인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공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무더운 여름날 리버스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주님의 인재를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축복하소서 주를 향해 간구하며 꺼지지 않으니 하늘의 문을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을 닿으며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남겨지는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네,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옆 사람을 향해 손을 뻗으면서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사랑해
말씀 한 구절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박수치며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가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온 길이 오늘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하고.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니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세계는 저절로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는 젖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때로는 캄캄한 하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힘겨워 낙심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수없이 넘어지는 우리지만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계속 걸어가려 합니다. 세상의 방향과 반대되는 그 길,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를 바라보려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를 잠잠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소중한 저희가 알고 또는 모르게 지었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번 한 주는 다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방학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무뎌지지 않고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또 방학 동안 많은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방송 모임과 제주 블레싱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사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속에서 많은 일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주관해 주셔서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귀를 열어주시고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닌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한 주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배의 준비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 시간 헌금송 하심으로 같이 함께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저희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안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정결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을 연대히 주되 무엇을 택하여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네, 저희 이 시간 우리 같은 테이블에 앉은 지체들과 함께 우리 삶을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방학이 시작되고 또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이 현저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우리가 그간에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지 또 그 방학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한번 옆 사람들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부들이 더 어린 경우 많잖아요. 한사들이. 왜냐면
그냥
잘 나는 잘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 이제 함께 이제 같은 테이블에 앉은 지체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봐야 되는데 서로의 기도 제목을 또 나눠보고 또 각 사람마다의 기도 제목을 들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기도해야 되겠죠. 네, 손을 잡고 기도해도 좋고요. 뭐 어깨동무를 해도 좋고요. 어떤 방식으로든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번에 어떻게 그 대표 기도자를 정해볼까요? 연장자. 네, 연장자가 그 대표 기도를 많은 저번에 했어요. 네. 찬영이가 가장 어리잖아. 네. 자, 가장 동안 페이스. 동안 페이스가 대표 기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너무 주관적이야. 객관적으로 기쁨으로 기도하셔야죠. 지금 설전을 벌일 때가 아닙니다. 여기가 제일 친구랑 만나요. 맞는 거 같아요.
대학생만 오는 줄 알았는데. 아, 연락이 걸려서 제가 한번이 놀러 조이? 참 애매하다. 저는 이제 선교단체 선교가 3주 뒤면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제가 그냥 막 거기서 하는 그런 것들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정말 제 삶을 하니까 가까이 말씀으로 기도로 생각해서 근교에 서 있을 때 어떤 진정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 나라에서 한국으로 가는 제일 어려운 시간에 빡센데요. 힘이 약간 다른? 주님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 시간 일보서 말씀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라는 주제로 여러분 전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오늘은 부득이하게 약간 초대된 작가처럼 앉아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제가 17대 1로 싸우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네네네. 그 17기였습니다. 네, 그 현장에 같이 있었던 우리 현주이, 다진이, 우리 찬우도 있고, 네, 아무튼 있었는데, 사실 제가 주일날 되게 피곤하게 잠을 잘 못 잤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날도 새벽 3시 반인가? 아무튼 그때 예배 준비하다가 자서 아침에 일찍 이제 활동을 하고, 이제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리더 모임까지 끝나고 이제 가서 하니까 몸이 사실 되게 피곤했었거든요. 근데 사모님도 이제 같이 가긴 했었는데 이제 그랬는지 가서 했는데 사실 제가 다칠 상황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 몸은 진짜 피곤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운동하는 거니까 제 건강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제 여러분 제 축구하다가 누구랑 부딪힌 것도 아니고요. 저 혼자 다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여러분 이게 왜 축구할 때 보면 그 영상에서 축구할 때 보면 저희가 패스 주잖아요. 패스. 그죠? 인사이드로. 근데 인사이드로 패스를 줄 때 다리에 힘을 잔뜩 주고 차지 않아요. 왜냐면 슛을 차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정말 이렇게 살짝 차는데 제가 왜 다쳤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 상황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꽁을 찬 것 같은데 제가 갑자기 아 하면서 제가 막 발목 이렇게 제가 막 이렇게 발목을 쩔 때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제가 발목에 힘을 빼고 있었죠. 인사이드로 그냥 패스하는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제가 신고 있는 그 풋사라가 약간 이렇게 저희가 아웃솔이라고 하거든요. 그 스터드가 약간 왜 저희 발바닥만 있잖아요. 이제 발바닥 바깥쪽에도 스터드가 좀 올라와 있는 스터드예요. 근데 그게 그 잔디밭에 씹히면서 발목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팍 꺾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힘을 주고 찬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제 발목에 힘이 빠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쳐다보니까 그냥 발목이 확 꺾였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이러고 이럴 것 같은데 아니 감사한 건 불행 중에 감사한 건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뼈에는 이상이 없다. 그랬고 이제 발이 많이 부어 있긴 했는데 이제 인대가 손상된 것 같긴 한데 보니까 저는 일주일 지켜봤다가 와서 혹시나 더 통증이 심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봤을 때 아니면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봤을 때 이거는 좀 이렇게 초음파나 그런 걸 좀 찍어봐서 인대가 진짜 많이 손상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 다시 한번 치료를 해보자고 해서 내일 가거든요. 내일. 근데 현재까지도 발 붓기가 붓기가 빠지긴 했는데 여전히 지금도 붓기가 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저쪽 뒤에 있을 때 얼음찜질하고 했는데 네, 아무튼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네, 감사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시간 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9절에서 26절이죠.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질문. 여러분들은 나보다 누군가가 더 잘 되길 바란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 테이블별로 둘씩 또는 숫자가 안 맞으면 셋씩 같이 얘기해 보세요. 네, 나는 누군가가 더 잘 되길 바란 적이 있는지 서로 한번 물어보세요. 서로. 그런 적 있는지. 설마 한 번도 없진 않겠지. 설마. 설마. 여러분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누군가가 더 잘 되길 바란 적이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적어요? 왜? 아니 더 잘 되길 축복해줘야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번에 어떤 걸 했냐면요. 여러분 그 구글에서 제미나이라고 하는 그 AI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한번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요. 나 대신 누군가가 잘 되길 바란 적이 있다면 그게 언제일 것 같아? 제가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AI 앱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라고? 여러분 이런 혹시 그 AI 앱하고 혹시 이런 대화 해본 적 있나요? 없나요? 제가 물어봤더니요. 제가 생각보다 이 AI 답변에 인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한 부분이 생겼어요.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보세요. 누군가가 저 대신 잘 되길 바란 적은 없어요. 저는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이나 바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설계된 목적에 따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저의 성공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제공하는 정보가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거나 어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기여한다면 저의 존재 가치를 느끼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항상 사용자의 목표 달성을 돕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답변 안에서 제가 어느 부분에서 좀 관심이 끌렸고요. 그거를 깊이 있게 생각이 됐어요. 어느 측면일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라면 어느 부분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골똘하게 고민하게 되는 포인트였을 것 같습니까? 질문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 대신 누군가가 잘 되길 바란 적이 있다면 그게 언제일 것 같아? 여러분 언제일 것 같습니까? 어디입니까 여러분? 포인트는? 감정이 없다. 아, 감정이 없다. 우리가 얘기하는 영혼은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또 설계된 목적이요. 설계된 목적에 따라. 이야, 좋아요. 여러분, 저는요 찬영이랑 똑같았어요. 뭐예요? 설계된 목적에 따라.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서 안에서요, 여러분 고난과 좌절과 본인이 투옥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무엇을 지금 계속 누리려고 애쓰고 수고하죠? 무엇을? 기쁨을. 그죠? 근데요, 사도 바울의 그 기쁨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건요, 다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창조된 목적에 따라서 그 목적지와 방향을 설정해서 나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계된 목적에 따라 여기에 제가 골똘하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생긴 존재일까요? 아니면 창조된 존재일까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골똘하게 고민하려면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과학 시간에 배웠던 창조론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하에 우리가 생긴 거라면 우리는 우연히 생겼고요. 진화론 죄송해요. 우연히 여러분들은 생겼고요. 또 여러분들의 삶도 우연하게 그냥 살아가야 될 삶일 뿐이에요. 삶의 이유와 목적이 굳이 거창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자,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능이요 통기장이시니 아멘. 여러분, 우린 뭐래요? 지능이고요. 하나님은 뭐래요? 통기장이시래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미술 작가가 미술품을 만들었어요. 그럼 그 미술품을 바라봤을 때 그 미술품 안에는 무엇이 깃들여져 있어야죠? 작가의 의도가, 작가의 목적이 반영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반영돼야죠. 당연한 거죠. 자, 어느 작가가 또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 그 책 안에는 작가의 모든 설계 방식과 의도와 목적과 방향과 시나리오가 그 안에 담겨 있을까요? 담겨져 있지 않을까요? 담겨져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존재, 지금 과학적으로도 우리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은데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목적과 의미와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 오늘 바라볼 본문이 여러분, 우리의 그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곱씹어보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이제 제가 한번 소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지금 죽을 위에도 오직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게 이라는 제가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본 말씀. 자,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안다고. 그래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것 우리가 앞에서 봤었죠? 뭘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투옥된 상황을 현재 이것이라고 표현해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래요? 투옥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 상황에서 빌립보 성도들의 기도와 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 자신이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요, 사도 바울의 지금 투옥 상황 가운데 재판 과정에서 실제로 사도 바울이 풀려날지 않을지는 미지수일까요? 아니면 확실히 알 수 있는 걸까요? 사실은 미지수예요. 사도 바울이 풀려날지 않을지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만약 제가 석방된다면 그것은요, 우리 리버스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제가 풀려날 것을 저는 믿는 것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실제로 성령 하나님이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창조자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진짜 우리 믿음의 창조자세요.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내주하셔서요, 내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역사하실까요? 역사하시지 않으실까요? 역사하십니다. 특히 고통과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그런 시절을 겪고 있는 큰 도움은요, 어디서 온지 아세요?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큰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어려운 시절의 큰 도움은 실제로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 바로 기도 드린 거죠.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인데요, 신앙 공동체의 기도와 또 그 동역자들의 기도 후원으로부터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예를 들었을 때 저의 삶 속에 이런 예는 아마 듣는 적이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되게 힘들었을 당시에 공황장애 직전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공황장애 판정을 딱 받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조금만 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몸이 막 부르르 떨리는데요, 금방이라도 숨이 멎을 것만 같았고요. 그리고 제가 뭔가 음식을 먹다가 더 이상 음식을 먹었다가는 다 토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음식도 잘 못 먹었던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잠도 잘 못 자고 갑자기 막 식은땀이 나가지고 손과 얼굴이 하얘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사모님 옆에서 다 보셨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언제였냐면, 제가 이 동현교회로 막 오기 전 시점부터 해서 동현교회에 막 와서의 그런 과정 안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의 상황을 알고요, 저희 셀 식구들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압니까? 셀 식구들이 정말 저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저에게는요, 불면증도 사라지고요, 제가 갑자기 숨이 안 쉬어져서 답답한 모습도 사라지고요, 그리고 밥을 먹다가 토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다 사라지고요, 어느 순간 제가 이 지금 전주대학교 와서 청년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제가 열심히 얘기하고 말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런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근데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 하나님이 하시기 전에 누가 저를 위해 기도해 줬죠? 성령님이 함께 기도해 주신 거예요. 그 기도가 없었다면 제가 그렇게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쉽지 않았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 얘기했던 것처럼 저 췌장 40% 떼어나고 비장 아예 다 드러났다고 했었죠. 수술했을 당시에 제가 진짜 너무 그 당일날 제가 웬만하면 아픔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수술할 때 여러분들 그 주사를 맞는데요. 그 주사를 맞기 그게 무슨 주사냐면 그 사모님 그게 뭐였죠? 뭐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는 주사였죠? 알러지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수술하기 직전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지 일으키지 않는지를 조사하는 주사였는데 그게 그렇게 아프대요. 사모님도 맞고 진짜 자기 더 이상 못 맞을 것 같다고, 진짜 그렇게 할 정도로 힘들었는데 저는 안 아픈 거예요.
그거 맞았는데. 그리고 여러분 수산 그 닌겔 맞아봤지? 여러분 팔에 맞는 닌겔은 뭐 많이 맞아볼 거예요. 근데 다리에 이 다리 혈관에다 맞는 닌겔은 더 아프대요.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왜냐면 주사바늘이 더 두껍거든요. 그걸 더 길어요. 그래서 이 팔에 맞는 닌겔도 아픈데 다리에 맞는 닌겔은 사람들이 그렇게 소리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 선생님이 저한테 아프시는 얘기하래요. 맞는데요? 뭐 깔끔한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아프다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제가 그 정도로 이렇게 고통에 그렇게 이렇게 민감한 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마취가 풀릴 거 아니에요. 진짜 옆에 사모님 저를 보는데 우리 남편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아파서 막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파가지고 여보 나 미칠 것 같다고 오빠 나 손하고 여기 주물러 달라고. 왜냐면 너무 아프니까 제 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지금 상체 이 배꼽 위로 다 저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저려본 적 있죠? 팔, 다리 그 저림이 제 온몸에 다 생기는 거예요. 머리까지. 그러니까 누가 주물러주지 않으면 미쳐버리거든요. 그리고 마약성 진통제를 계속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왜 무등수 하잖아요. 안 통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사모님, 아는 집사님 다 연락해가지고 지금 기도 좀 해달라고. 그리고 나서요 아마 1시간이 안 됐을 거예요. 1시간이 안 된 시간에 저희 통증이 가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느꼈어요. 진짜 성도의 기도가, 성도 정말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 하는 그 간구가, 이 중보의 기도가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 거구나. 진짜 느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 게 자기에게 괜찮아 견딜만해 그런 정도의 지금 아픔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그 간구로 인하여 본인이 이 어려운 상황을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옆 친구 바라보세요. 옆 사람의 아픔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당장 약속하세요. 내가 아픔을 뜰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어? 빨리 손가락 걸고.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제가 또 하나의 기도 이렇게 예를 들자면요. 이 리버스가 생기기 전에 물론 그거를 알고 계약하시고 전체적으로 주도하신 분은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었지만요. 여기 오셔서 청소하고 기도로 다 준비하신 분은요. 우리 하은이 어머님 되신 북종숙 권사님하고 원선아 집사님, 그 다음에 그 외에 몇몇 권사님과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리버스가 시작할 때에도요.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 우리가 두려워할 만큼 견디지 못할 과정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가 더 넘쳐났죠. 누구의 기도 덕분이었을까요? 아까 제가 말했던 북종숙 권사님, 원선아 집사님, 그 다음 노순자 권사님, 그 외 집사님 덕분에 우리가 이 리버스 안에 우리가 먼저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덧입고 우리가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나서 바톤 터치하셨죠. 누구랑? 우리 저기 계신 정말 부장집사님들, 우리 장관 집사님, 우리 그 다음에 또 정유미 집사님, 우리 하영화 집사님, 그 다음에 예슬 집사님, 고성철 집사님, 그 다음에 또 우리 서재 박사님, 이분들이 또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셀 모임 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저기 골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주야 하면서 이 리버스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요? 그렇게 막 기도하고 있는데 은비 리더님과 그때 저희 기도 모임 리더 모임 다 끝나고 저희도 저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그 기도가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이요 여기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 삶 속에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도대체 뭡니까? 하늘의 것입니까? 땅의 것입니까? 근데요 여기 사도 바울은요 간절한 기대와 소망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어떤 것에 대해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어떤 일을 당하여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얘기해요. 어떤 일을 당하여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어떤 일을 당하는 게 뭐예요? 석방이 되든지 석방이 되지 않든지 또 살든지 죽든지 어떠한 결과에도 본인에게 수치스럽지도 부끄럽지도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성도님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석방이 되어도 석방이 되지 않아도 죽어도 살아도 왜 수치스럽지도 부끄럽지도 않은 걸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이 본문 여러분 지금 보고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전에 봤었죠. 석방이 되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질 것이라는 것. 왜? 석방이 되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과 함께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여 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요. 설령 복음을 위하여 죽는다 할지라도 본인은 비록 죽지만 자기를 통하여 누가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이 죽는 것이 자기의 선택의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떠한 결과에도 오직 누구의 영광만이 드러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성적이 잘 나오든 성적이 잘 나오지 않든 또 취업이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여러분들의 삶의 계획과 목적이 실현이 되든 실현이 되지 않든 그리스도가 높아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목적이 성취되기만을 바라십니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뭡니까? 근데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거룩한 성도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요 가장 힘들 때,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급할 때, 가장 바쁠 때, 할 일이 많을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내려놓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내려놓고요, 기도를 내려놓고요, 예배를 내려놓고요, 공동체를 내려놓고요, 결국엔 하나님도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에 와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입술로 찬양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으로 고백한 그 기도는 다 뭡니까? 실제로 그렇잖아요.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이 전혀 대우를 받지 못해요. 전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 청년 공동체들하고 어떤 약속을 했다고 칩시다. 공동체에 대한 약속. 그러면 제가 먼저 여러분들하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들에게 가고 싶은 여행이 있거나 친한 친구와의 약속이 약속을 잡을 기회가 생기면 여러분 무엇을 포기하는지 아십니까? 저와의 선약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와의 약속을 포기합니다. 교회와의 약속을 포기합니다. 안 그럴 것 같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블레싱 제주 가기로 했어요. 예를 들면. 근데 블레싱 제주 가기로 했는데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 뭘 포기할까요? 블레싱 제주 포기합니다. 화요모임 함께 하기로 했어요. 예배는 여러분 매주 있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놀러 갈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하고 싶은 게 생겼다니까요? 여행 갈 일이 생겼어요. 뭘 포기할 줄 아십니까? 예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포기해요. 기도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다 포기한다고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요, 사도 바울처럼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요, 자신의 만족, 자신의 성공, 자신의 입장, 자신의 세상의 가치, 많은 돈, 만족할 친구, 만족할 성적, 만족할 취업 등 그 모든 것들, 인생의 전부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어떤 줄 아세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요, 자랑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물어볼까요? 여러분 교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자고 하면 나 전도 못해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죄송한데요, 누군가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고 얘기하지 못하는 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이나 CCC나 그 밖의 선교단체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난 크리스찬을 만나는 그 자리에 나아가려고 할 때 그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왜? 안 해봤거든. 그리고 교회를 나온다라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과 태도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요, 어떠한 대가 지불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대가 지불 자연스럽게 하지 말라고 해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면 누구 교제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선물 사주지 말라고, 그 사람 태워주지도 말라고, 그 사람 뭐 배려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러면 뭐라고 해요? 전도사님 진짜 잔인하시네요. 그렇게 얘기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거 조금 좀 하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은 그렇게 싫어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요, 살든지 죽든지 내 자신이 먼저 잘 되고 존귀하게 되어야만 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일이 다 물어보지 않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 자신이 먼저 잘 되고 내가 존귀하게 되어야만 하는지.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고백이 안 나와요. 다음과 같은 고백을 못해요. 한번 볼까요? 21절 다 같이 읽어볼래요, 여러분?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네요. 제가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서가 아니라 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 죽는 거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나 정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손. 오승원이 오, 찬우 오, 잠깐 2명밖에 없습니까? 2명밖에 없습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근데 실제로요, 나의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게 여기는 건 진짜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반면으론 내 자신이 그만큼 하나님께 내가 아까워하는 게 많다는 것도 인정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는 것처럼 21절 보는 것처럼 바울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요. 예수님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할 정도예요. 왜냐고요? 생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그 생명으로 이 땅에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시고 그 사명을 완수한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본향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그냥 우리의 생명이 다 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믿음이 있는 신자는 이 세상에서의 죽음이 끝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시작점입니까? 맞아요.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시작점이에요. 누구와 함께? 본향에 있는 실제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곁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에 대한, 다시 우리가 부활할 거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으니까 그냥 단순히 죽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바울은 죽는 게 자기에게 무서운 게 아니라요, 빨리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예수님 만나고 싶으니까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배설물로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여기서 말씀 보는데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게 없는지, 내가 진짜 하나님 아버지 곁에 빨리 가서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저 기뻐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건지, 그 마음을 딱 점검해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자신의 이유와 목적이 단순히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여러분들의 삶의 정체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파견된 사명자로 살다가 내가 언제 죽어도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쉬운 소리 없이 빨리 본향으로 가고 싶은 마음입니까? 어떠한 마음입니까? 아마 대답하기 쉽지 않겠죠.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요, 계속해서 이 땅의 것에만 몰두하며 목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야, 교회에서 하는 거 적당히 해. 이건 안 해도 돼. 야, 우리끼리 놀러 좀 가게 해.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모든 한 것들에 대해서 본인의 기준, 세상의 기준에서 적당히 하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승원이 볼 때마다 할머니 되게 많이 사랑하거든요. 승원이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아끼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적당히? 아니요. 신앙 공동체는 적당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주변에 형제 자매들이 병들고 아파하고 자꾸 격기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적당히 합니까? 우리 일에 이르니까 엄마 아빠를 멀리하고 집에 잘 안 들어오려고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는데 적당히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얘기도 해요. 전도사님, 교회에서 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이에요. 하물며 장진환 집사님, 하영환 집사님 물어보세요.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할 일이 적은지 많은지를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건 가정을 세우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해야 돼요. 엄마 아빠 돈 벌죠. 여러분들 먹은 거 다 치우죠. 빨래하죠. 여러분들 뭐 진짜 걸 다 하죠. 가정사 챙겨야죠. 그거 외에도 할 게 수두룩 빡빡이에요. 근데 가정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할 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장윤원 집사님 가정, 우리 가정, 하영환 집사님 가정만 해도, 세 가정만 해도, 이 가정만 해도 애들이 몇 명이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몇 명의 가정들이 있습니까? 근데 할 게 없는 게 정상입니까? 할 게 많은 게 정상입니까? 할 게 많은 게 정상이죠. 그래서 집에서 하고 계신 일, 우리 장례 하면서 여기 오셔 또 뭐 하고 있어요? 집에서 하고 있는 거 다 여기서 하고 계세요. 왜? 여러분 보게 해야 되잖아요. 먹고 나서 여러분 설거지 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요 할 게 많은 게 정상이라고요. 그걸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고요. 자, 우리에게 왜 성경을 주신지 아십니까?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뭐래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는 거고, 또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무엇을 얻게 하려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게 하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셔서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가 다시 더불어 화평한 관계가 되게 하려고 성령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본래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잘못된 거냐고 잘하는 거냐고. 본래 잘못된 게 아니라 잘하는 거잖아요. 그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처럼 값없이 받은 은혜를 값없이 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값없이 받은 은혜 값없이 나눠주려면 성경에 또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명령이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얘들아, 진짜 제발 좀 값없이 받은 그 은혜들 좀 전해. 그렇게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받은 은혜를 전하지 말라고 해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감기와 무엇을 숨길 수 없다고요? 감기와 사랑.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은 숨길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봐봐요. 우리 현중이 요즘 막 하하하고 하잖아요. 누가 생긴지 모르겠는데. 네, 숨길 수가 없어요. 네, 숨길 수가 없어. 하지만 전 누군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짜요? 감기와 사랑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께 공급받은 모든 것들을요, 나만 가지고 누리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가정에서 아이들이 자라날 때 가정에서 사랑을 정말 많이 받고 자란 아이는요, 나중에 커서도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 있죠?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고기를 잘 먹는다고 얘기하죠. 근데 실제로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그 은혜의 수도꼭지를 막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급받고 있다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은혜의 수도꼭지를 여러분들이 틀어줘야 돼요. 나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야만 공동체가 건강해져요. 그래야. 자, 보겠습니다. 다음 이제 22절. 자, 이제 22절부터 26절은 제가 이렇게 소제목을 붙여봤어요. 육체의 한계에도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자,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자, 2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약간 좀 이렇게 말이 좀 그렇죠.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건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이걸 좀 쉽게 바꾸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육신의 삶이 더 지속된다면, 이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자신에게 이 세상에서의 육신의 삶이 더 지속된다면 그것은 내가 더 많은 일을 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드러내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어떻게 할지를 잘 모르겠다고 얘기한 걸까요? 이게 바로 뒤에 23절, 24절에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자, 23절, 2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다 하시나 내가 열심히 있는 것이 너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사명을 잘 감당해서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안식을 좀 누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나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빨리 나는 죽더라도 예수님께서 가고 싶은 거야.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 리버스 안에서 아직 신앙이 없는 친구도 있고, 이제 막 신앙이 있는 친구도 있고, 가진 고통과 어려움들이 이 안에 난무할 텐데 그걸 생각을 하면 내가 못 떠나겠는 거야.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하시겠습니까? 빨리 죽어서 예수님 곁으로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나의 죽음을 유보하더라도 이 고통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과 함께 하겠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창문 몰래 조용히 있어요. 2번이라고. 1번이면 근데요, 이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주님이 계신 곳과 사도 바울이 있어야 될 곳은 천지 차이예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주님 곁으로 빨리 가고 싶은지. 자, 요한계시록 7장 16에서 17절, 주님이 계신 곳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계신 곳은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는 곳이에요, 없는 곳이에요? 없는 곳이에요. 전혀. 그리고 목마르거나 배고프거나 어떠한 해를 입을 일도 있다 없다?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그 속성들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가면 기쁨이 넘쳐날까요? 아니면 낙담만 있을까요? 기쁨이 넘치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맛볼 수가 없는 곳이에요, 이곳이. 근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곳을 유보하고 만약에 이 땅에 남는다, 어떤 곳일지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기도 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아. 이거 제가 그때 얘기했죠. 그때 이 100명 맞는 거라고. 죽기 직전까지 맞는 거예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배가 부었다는 게 파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져라. 이 땅에 나오면요,
이러한 고통과 인내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러한 걸 다 견디며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러한 결실을 맺도록 애쓰고 수고하실 마음이 있으신 겁니까? 있으신 겁니까? 아멘. 이 마음이 없으면요, 여러분 죄송한데요, 하나님께 한쪽 다리, 땅에 한쪽 다리 걸친 것밖에 안 됩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지금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모든 이 과정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그럼 제가 말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의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고난아 어서 와라,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사단이 원하는 게 그겁니다. 그걸 두려워해서 여러분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평불만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누구한테 원망하는 줄 알아요? 부모님께도 원망해요. 왜 나 이렇게 태어나겠냐고. 말도 안 되죠? 근데 실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살아도 복음이 진보하고 자신이 죽어도 복음이 진보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위한 유익보다 공동체를 향한 유익을 택합니다. 천상의 영원한 기쁨보다요, 이 땅의 지상의 공동체를 향한 헌신을 택해요.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고 아끼는 것이 거룩한 성도의 본질임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리버스에 있는 집사님들께서 자신의 돈을 들여서 식사하고 간식 사주고 커피 내려주고 그 다음에 프린트, A4 용지, 청소 다 하시잖아요. 이분들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서요? 아니요, 하나님 엄청 사랑하세요. 장장님께서는요, 하나님 얘기만 하면 막 우시는 분이에요. 장장님께서 그 약간 정말 눈물의 선지자, 그죠? 근데 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겠냐고요? 왜? 그게 성도의 거룩한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리버스와 함께 오는 리더들, 왜 학기 중에 매일 남고 매주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들 위해 헌신하고 학생들을 섬기고 챙기고 찬양은행 고3까지 가고 갔다 오면요, 왔다 갔다 2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지 늦은 시간까지 새벽 1시, 2시까지 회의하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왜?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잘 모르죠. 왜? 그냥 받기만 하니까. 근데요,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모든 것들이 거룩한 성도의 본질을 실천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쵸? 그런데 이 거룩한 성도의 본분을 실천하는 지체들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열매가 맺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본문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25절, 26절. 거룩한 성도의 본분을 실천하는 지체들이 있으면요, 이러한 열매가 맺히는데요. 25, 26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신하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성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정말 뭐래요?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신하되, 너희와 내가 함께 할 것은 확실해. 근데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생겨요?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 그 안에 복만 되는 겁니다. 함께 있는 공동체의 믿음을 성장하게끔 하고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으로 서 있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 믿음으로 서 있는 공동체는 어떤 존재와 같은지 아세요? 어떤 존재와 같은지 화염방사기와 같아요. 화염방사기. 여러분 아마 나무 땔감에 불을 붙여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쵸? 근데 나무에 습기가 있거나 또는 여러분 잘 마르지 않는 나무 땔감이라면 불이 잘 붙을까요? 붙지 않을까요? 붙지 않아요. 붙지 않습니다. 근데 이럴 때요 잔잔한 불을 옆에 갖다 놓잖아요. 불이 붙는 듯 안 하고 놔둘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잔잔한 불이 뭐예요? 꺼져버려요. 근데 실제로요 화염방사기 같은 강력한 불을 갖다 대잖아요. 습기가 가득한 나무 땔목도요 금방 불이 붙어버립니다. 왜? 그 안에 있는 습기를 금방 다 말려버려요. 뭐가? 화염방사기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를 뜨겁게 하지 못한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나태함, 게으름 뿐만이 아니라 나의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붙이지 못하게끔 하는 다 걸림돌인데요. 이게 내 혼자 힘으로 되지 않아요. 되지 않습니다. 저희 아내랑도 얘기했는데요. 어저께 샤우팅이 돼야 할 때, 그 이제 고영희 목사님이 서로 막 나가고 하면서 아내와 기도 제목을 나누는 중에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혼자, 그러니까 제가 옆에 같이 있으면 좋은데 저는 거의 누구와 함께 있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있잖아요. 저희 그때 장전입장님도 막 그때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저희 일주일 동안요 저희 사모님 얼굴을 보고 지낸 시간보다 네, 아니 저희 여러분들하고 보낸 시간이 훨씬 많아요. 근데 이제 사모님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저라도 옆에 같이 있으면서 말씀 보고 기도하면 참 좋은데 사모라는 이름으로 본인 혼자 뭔가 하려고 하니까 그게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공동체라는 화염방사기 같은 강력한 이런 불이 있는 공동체 안에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을 그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립니다. 그 순간. 그래서 내 안에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요. 어려움, 고난, 역경, 고민 여러 가지 다 있는데요. 그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잠재워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공동체 안에 거하고 어떻게 하더라도 진짜 공동체 곁을 떠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그 이유 때문이에요. 왜? 공동체 자체가 폭포수 같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이자 화염방사기 같은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 누리는 그 기쁨 또한 무한합니다.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유한하신 분이에요? 무한하신 분이에요? 무한하신 분이죠. 그리고 그분의 속성은 선해요? 악해요? 선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게 무한한데 그 무한한 게 선한데 그 줄 수 있는 것들이 기쁨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혼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물론 좋아요. 그렇지만 공동체 안에 항상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연 여러분 보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마 저 겪어보신 분 아실 거예요. 제가 새벽 2시간, 3시간 사역하다가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유 짜증난다 힘들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 보신 적 있나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제가 뭐라고 하던가요? 수민이가 저에게 약간 그 드라이브에 같이 하는 항상 수민이하고 제가 이제 룸메이트는 아니죠. 그 이제 드라이브 파트너. 네, 드라이브 파트너거든요. 항상 마지막까지 이제 다 누군가를 바래다 주고 집에 가면 한 집에 2시, 더 늘려면 뭐 3시, 4시 이래요. 근데 수민이하고 제가 항상 수민이 전화임이 항상 뭐라고 하죠? 그죠? 그렇게 얘기하죠. 제가 맨날 그래요. 아, 수민아, 몸은 너무 피곤한데 너무 행복해. 너무 기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요. 수민이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소방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고요. 민영이도 그래요. 제가 어저께 새벽 1시 넘어서 통화했었거든요. 근데 민영이 죄송해요. 저희 항상 그런 관계예요. 이제 새벽에 부르면 와요. 정민아 보고 싶어. 저희 갈까요? 와. 그럼 와가지고요. 빈손으로 안 와요. 탕수육도 사오고 치킨도 사오고 본인이 먹고 싶은 거 사와요. 네. 근데 민영이가 그래요. 민영아 어떠냐 했더니 정말 몸은 힘들대요. 피곤한 건 맞대요. 근데 너무 행복하대요. 여러분 이 기쁨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성령의 임재가 우리 안에 다 같이 전파되는 겁니다. 전염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아까 첫 번째 열매는 뭐라고 얘기했죠? 함께 있는 공동체의 믿음을 성장하게끔 하고 기쁨이 가득하다고 얘기했죠? 두 번째는요, 공동체의 자랑이 26절에 보는 것처럼 너희의 자랑, 그죠? 이 자랑이요, 공동체의 자랑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됩니다. 세상의 공동체의 자랑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공동체의 자랑. 다른 거 없어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나의 성적, 나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나의 자격증, 또 나의 학벌, 나의 돈, 나의 취직, 나의 결혼, 나의 성공, 내가 세운 업적. 이게 세상 공동체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어떤 한 지체한테 학교에서의 삶은 좀 어떠냐고 물었더니 세상적인 친구와 리버스 안에서의 친구가 확실히 다르다는 걸 본인이 많이 느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세상 것처럼 그 어떤 것들을 우리가 비교하면 상대방을 깔아본 게입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반대로 신앙 공동체의 자랑은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생각해보세요. 세상 공동체와 다르게 신앙 공동체의 자랑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 현진이 뭐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에? 하나님 구주. 와 맞아요. 야 박수 좀 크게. 와.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요 누구에게 관한 공동체일까요? 신앙 공동체는 무엇을 지향하는 공동체일까요? 또 신앙 공동체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신앙 공동체는 자신의 삶을 나누긴 하지만 자신의 잘남과 유익만을 사랑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왜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것 전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불려요? 청지기라고 불립니다. 청지기. 주인이 주신 것을 잠시 맡은 자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10달란트를 주셨다면 내가 10달란트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5달란트를 주신 거면 내가 그 5달란트를 잘 개발해서 그만큼 또 씨를 뿌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한다면 공부를 잘한 머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 돼요. 여러분들이 언변이 좋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보면 공부는 못해도 진짜 말빨이 진짜 좋은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대다수의 세상적으로 그냥 그런 친구 보면 말빨로 누구를 죽여요? 사람을 죽여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언변이 좋다. 그러면 탁월한 언어 구사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을 하면 돼요. 그리고 그거뿐이겠습니까? 또 만약에 악기를 잘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악기를 잘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음감, 리듬감, 박자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뭐 하면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 돼요.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굉장히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거리가 있다 없다? 자랑할 거리가 없다입니다. 어느 무엇도 우리가 그냥 장난으로 야, 나 뭐 이거 했어, 그런 거 괜찮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장난에서 하는 말들 말고 내가 나의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상대적 박탈감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악의적인 동기와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라면 그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를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며 또 이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만 우리가 자랑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한 주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 리버스 성도님들, 우리 리버스 청년지들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여러분들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편대를 향하여 혹시 아시나요? 네. 이 찬양을 아신다면 다 같이 가사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지향점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하나님 보좌 우편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부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